예, 이제 오늘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복과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복을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구원 얻는 복과 보상 얻는 복을 착각한다. 왜 그렇게 들릴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이 구원에 이르는 그 죄의 용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저지른 그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바꾸죠.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부응하지 말고 좀 죄를 감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원의 복은, 구원의 돈은 값없는 은혜, 값없는 우리의 공로 없는 은혜입니다. 공로 없는 은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나타나는 복과 이 땅에 나타나는 화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대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복받을 짓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할 짓을 하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후반부 보응에 따라, 우리의 그 행위에 따라, 우리의 공로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 자칫 뭡니까? 권선징악 또는 이런 이제 불교식 사고 그렇게 빠지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많은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일반 세상의 철학이나 일반 종교도 일정 부분 진리의 조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다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구원의 도는 완전히 제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니고는 어디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적인 면에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불경의 가르침이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위적인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보응사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이치인 것이지, 아무것도 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꾸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년을 줄 리가 만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닌다고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을 갈고 논을 갈아도 거기는 열매가 맺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밭만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연히 콩이라는 씨가 내려와서 그냥 콩이 풍년이 되다든지 풋고추가 풍년이 되다든지 그럴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럴 일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갈 때의 복이 있잖아요. 돈도 좀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또 내 가정도 행복하고, 이러한 복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기에 따라 달라 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시렸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의는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칭의의 개념 또는 구원에 이르는 의, 이런 게 아닌 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의 뜻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 의 또는 내 손의 깨끗함, 즉 내 손의 깨끗함이 뭐냐 그러면은 손은 뭘 뜻합니까? 내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함에 있어서의 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차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 이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분명히 2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인은 뭐냐? 내가 여호와께서 내 의,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께 속한 거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도 다 알고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은 그만큼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안 돼서 그렇지.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 없을걸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한 60에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60에 따른 복이 있고 한 40에 따르는 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말할 때. 그걸 바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악인은 뭡니까? 그 마음 기저 밑에 하나님이 뭐가 아무 개념도 없는 거예요. 섬기고 말고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부부 생활에서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자녀한테 잘하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밑에 그 밑에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겉으로는 훨씬 적은 분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나타납니다. 훨씬 적은 분야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외모로 드러나는 게 뭐냐 그러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평안함이 별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뒀어요. 이 규례가 뭡니까? 이 규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 율법의 내용. 그거 있잖아요. 그 율법이 꼭 선을 행하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여러 가지 제사법과 여러 가지 정결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를 결정해 주는 바로메터였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이방인들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따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율법을 따라가 아니라 율례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시는 모든 그 율례들, 규례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기서도 보면요, 보십시오. 24절에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밑에 근저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의를 이룬 만큼, 내가 의를 이루고 또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진 것도 있고 의를 이룬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를 이룬 만큼 그만큼을 나한테 갚아주시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를 이루는 것만큼 나를 갚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온 땅을
왕을 세워주고 이렇게 영광을 나한테 주고 기쁨을 나한테 주는 것은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냐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허락하셔주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너 왕 되라 이렇게 해주는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왕이 되면서 권세와 또 기쁨과 이걸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어느 시기가 된 이후에 중년 이후에 우리가 흔히 아는 50세 정도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계속 눈물과 한숨과 용서해 달라는 시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자신의 범죄에 의해 달려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22장 25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직 그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은 내 의대로 나를 갚으시고 그렇죠.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내 죄대로 갚으셨고 내 손의 행악대로 나에게 벌하셨나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저 그 복을 그냥 따먹은 게 아니고 그 노력과 하나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그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25절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뭡니까? 내가 자비하다. 내가 자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자비하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린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법도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분명히 권선징악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얼마든지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 중에 하나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제가 그 설교할 때도 제가 이런 예화를 몇 번 들었었는데, 저희 이제 아현제일교회가 오랫동안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는 수년 동안 거의 뭐 20년 이상을 매년 정초에는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부흥사를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흥사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냥 어떤 분이 이 교회에 빚을 졌는데 또는 어떤 분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돈을 안 갚고 그 땅 한 평 그 쓰레기와 같은 땅을 그냥 그거 대신 갚겠다고 그걸 준대 안 된다 그래도 꼭 줘서 결국 받았는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그 몇십억이 됐습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30년 동안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30년 동안 누가 이렇게 땅을 몇 평 줘가지고 그게 개발되거나 아니면은 뭘 획 던졌는데 목사님 이거 우리 이사 갈 때 그 교회 요강으로 쓰세요 딱 받았는데 고려 청자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이 어떻게 우리는 왜 그런 겁니까? 또 그래요. 또 어떤 분이 교회 내일 공과금도 없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처음 온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딱 신문지를 꺼내 신문지 안에 딱 필요한 9천만 원이 있었더라. 5천만 원이 있더라.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에 저를 보자고 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신문지에다가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신문지를 준 적이 없어요. 저에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신문지 심지어 조선일보 한번 보라고 준 적도 없어요. 저한테. 왜 이럽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골복이에요.
복골복이라고. 그렇게 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안 되는데 뭐냐면, 우리 같은 입장은 망연자실입니다. 망연자실.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뭡니까, 부흥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앉아가지고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야 까마귀가 와서 돈을 줘야 되나?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저희들 또 교회 처음 이게 건축해가지고 빚이 많았을 때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라고 할 때 아무리 해도 100원짜리 하나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박할까? 왜 박할까?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냥 복골복,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세만 기다릴 뿐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어느 자습서를 봤는데 거기서 딱 나와서 합격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착실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은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가 좋은 데 가는 것, 이게 공이고 정의인 것이지. 아니 복골복 하루는 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신문지 봤더니 거기서 전부 다 사법고시 2차 시험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사법고시 2차 시험은 공부 하나가 나온 걸 전부 다 써가지고 합격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사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많은 경우 부흥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딱 끝나면요, 참 너는 좋겠다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도 그런 경이 없는데 오히려 낙심만 되고 니 참 잘났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설교 듣고 3시간씩 말씀 공부하면 하나님 법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꼭 뭐나 나쁜 것처럼, 행위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를 잡아내게 하는 거예요. 왜 분노를 잡아내야 합니까? 왜 저 사람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거죠. 왜 쟤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어릴 때부터 맨날 제 친구 하나가 그랬어요. 어릴 때도 맨날 그냥 막 사람이나 때리고, 초등학교 때 사람 때리고, 태권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막 발차기로 막 얼굴 탁 차고 막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생 되니까 얼마나 또 여자를 밝히는지 몰라요. 여자를 밝히고, 그렇게 살아왔던 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체육고등학교를 갔네요. 체육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 패고 쥐패고 괴롭히는 애가, 아니 그 시절에 그렇게 태권도장을 해가지고 돈을 막 번다는 소문이 막 요가하는 데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만 태권도장이 아주 잘 됐거든요. 지금은 태권도장이 약간 어린이들 놀이방 비슷하게 됐지만 막 그때는 무도 뭐 이래가지고 막 돈을 긁어 모은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랬죠. 그때 어린 나이에 저렇게 사람을 패고 다니고, 저렇게 중학교 때부터 막 여성이랑 밝히면서 쫓아다니면서 맨날 공부하고 담 섞어 살고, 그런 놈은 저렇게 막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번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내 친구 하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이 못해가지고 저렇게 있고, 이게 뭐 하는 프레임입니까? 저는 막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그렇게 나면서 이게 공평한 나라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은 안 답답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동창회 할 때 그 친구는 막 거드름 피고, 야 인생에 공부가 다냐? 막 이러면서 막 거드름 피고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쫄딱 망했습니다. 요즘에 태권도 학원이 어디 잘 된 데가 어디 있으면 집터도 없이 살긴 하지만 그때 좀 돈 벌 때 막 머리를 으쓱거리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술이나 먹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이런 애가 PC방을 차렸어요. PC방을. 그때는 PC방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게 없었거든요. PC방이 뭐냐? 이렇게 컴퓨터를 앉아서 사람들이 막 컴퓨터를 놔두고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놔두고 뭐 IT를 개발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컴퓨터로 하는 게임이네?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오락실 주인 할래?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락실이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PC방을 할 때 우리나라 첫 번째로 상륙할 때 PC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지 1년 만에 3개를 냈어요. 홍대 신촌 이쪽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갖고 오면 빨간색 외제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도 비실비실거리는데 쟤는 맨날 술이나 먹고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걔는 학교 오면 게임만 했었어요. 저런 애는 됩니까? 그러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PC방이 막 여기저기 생기면서 쫄딱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으냐? 복골복. 될 놈은 그냥 안 해도 되고 안 될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화가 딱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 땅을 사랑하는 법도도 똑같이 말해보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되고 너희들이 만약에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땅을 파는데 우연히 이 뭐야 파는데 금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성도들 마음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하는 대로 받는다. 너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 지금 다윗의 시편에서 그대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평생을 노는 애들, 사람 때리고 다니고 맨날 여자 뒷공문이나 다니고 맨날 게임만 하고 다니고 그런 애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 공고한 자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어렵고 고생스러운 자, 다른 말로 겸손한 자입니다. 어렵고 고생스러운 자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교만한 자는 낮출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바로 윗절에 등불이다. 여호와는 나라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여러분들 빛이 제로로 들어오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죠. 빛이 제로. 어딜 들어가니까 빛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안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뒷산에 입산금지라고 다 써 있어요. 산에 들어오지 마라.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6.25 때 파놨던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근데 그 동굴이 어떻게 생기냐면 가다가 기역자로 꽂죠 이렇게 꺾인대요. 꺾여요. 그럼 몇 번 꺾여 들어가면요 빛이 제로예요. 그러면은 딱 여러분 불을 켜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그 동공이 축소가 돼가지고 동공이 확장이 돼가지고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빛이 제로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간이 오래돼서요 동공이 확장돼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완벽하게. 딱 쓰잖아요? 첫 번째, 방한 감각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두 번째,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동굴에 뭐가 끼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딱 서버리는 겁니다. 딱 서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때 등불이에요. 그때 등불. 어떻습니까? 해방이에요. 갈 길을 아는 거예요. 생존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등불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등불로. 그럴 때 이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불로 그 여호와가 등불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 등불이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갈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갈 바를 모를 때 그 공포심이 어떤 것인지는 요번에 그 뉴스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그 외국에 동남아에 여행을 갔는데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짐꾼이 뒤에서 막 페달을 밟고 앞에 이렇게 관광객 타는 그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체험을 하려고 다 탔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원래 단체로 다니면 내가 다음에 갈 호텔이나
약속 장소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단체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단체로 타는데 한 사람이 뒤로 나오가 돼 버렸네요. 그래서 이 단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어도 못해, 자기가 어디 가야 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인가 어디가 여행 가가지고 완전히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여행사를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물론 재판부에서는 1,00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1억 원의 재판부에다가 청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갈 길을 모를 때 공포심에 심리적 압박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이가 좀 들고 영어가 안 되고 갈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 딱 떨어져 봐요. 여러분, 그때는 공포입니다, 공포. 한번 시험을 해봐야 돼.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단체로 가니까 깔깔거리고 걸어 다니지 혼자 한번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절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갈 길을 제공하고 내가 갈 바를 지시해주고 그 등불의 역할의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행이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한꺼번에 돌아다닐 때 그 여유, 그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름다운 경치는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등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적군이 있어도 성벽을 뛰어넘는 막 그런 용기가 생겨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불로 삼다는 뭐냐?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그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방패를 쳐주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듯이 나를 안위하고 기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간단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를 다 그렇게 습득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불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갈 길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적군이 와도 성벽을 뛰어넘는 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 베이스에 깔리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를 쭉 했는데 사무엘하 그 17장의 내용에 그 의미를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어떤 발생하냐 그러면 그 17장을 읽고 딱 나오면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17장을 보면은 뭐 그 당시에 역사적 사건을 그냥 배열한 거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작동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는지의 원리를 배운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기쁨의 만족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으면 나도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는데 나는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분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의 상태, 다윗과 같은 행동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물은 다윗과 같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